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자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며 외식을 고발하는 예수님이 반가울 리가 없었고 예수님은 그릇된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해주고자 했기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이 점점 극에 달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바로 죄인의 죄 때문에, 죄인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항상 예수님과 충돌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찬성하기도 하고 또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지자나 선생과 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자신의 만찬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만찬의 자리는 정결한 식사 자리입니다. 이런 정결한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고자 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몬은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받아야 할 당연한 대접을 다 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주지도 않았고 감람류를 부어 향기를 내도록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초청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정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만찬을 나누고 있는 중에 불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조금 당황했습니다. 정결한 만찬 자리에 부정한 여인이 왔다는 것 자체가 만찬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자리가 부정하게 되었으니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발을 닦고 있는 여인을 그냥 인정하시고 예수님은 그 발을 가만히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라면
진짜 선생이고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뭔가 가르침이 있지 않겠는가, 뭔가 꾸짖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빚을 조금 탕감받은 사람과 많이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대답은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할 것이다. 그가 더 사랑의 마음을 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은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큰 은혜를 입었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반면 시몬은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부정한 사람이겠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부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정결하다 생각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인과 같은 감사와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몬과 같이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는 헌신을 조건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조건으로 주신 것은 아니나 그것을 받은 자라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만약 자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그 관계로 인해서 부모를 위해 효도하기 마련입니다. 또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친구는 그 우정에 감사하며 친구에게 받은 우정에 대한 답례, 감사를 또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크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교회에 헌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교회 모임이나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도 당연히 그 헌신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만 전부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는 목회자로 부름받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성도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가정에 충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직장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직장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모습이 골고루 균형 있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사실 목회자의 삶으로 일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매여 있는 목사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목사란 무엇입니까? 목양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저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양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헌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헌신을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더 말씀 가운데로 나오고, 자발적으로 더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나눔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사람들 앞에 헌신이며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며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에 무뎌진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인처럼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며 정직하게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여인과 같이 엎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 걸음 떨어져서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꺼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